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진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선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네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네게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5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교재 55페이지를 보시면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대속죄일의 법.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7절기가 있거든요. 이 7절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에 대한 어떤 시간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중에서 대속죄일은 또 뭐라 할까요? 그 7절기 중에 클라이막스, 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또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1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행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술인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사항.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3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속죄염소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가 6절부터 10절. 또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속죄에 관한 규례가 11절부터 14절, 백성을 위한 속죄 규례로 15절부터 1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속죄일은 1년 중에 오직 한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있는 절기예요.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이다.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예.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 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이건 뭘 의미하냐?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형론적 의식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적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던 것이다.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예. 이리 하나님께 나가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속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는 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또 한 마리는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한 마리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한 마리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예.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그 염소는 어때요? 죽어요. 자, 이것은 이 두 염소는 모두 다 뭘 얘기하냐면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이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그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염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구나. 자, 이런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대속죄일 준수 명령입니다. 자, 보면은 대속죄일 준수 명령과 대속죄일에 취할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대속죄일을 영속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 않아요. 이 대속죄일은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7월 10일 날 영원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날에 백성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다. 이날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괴롭혀야, 여기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절기 중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다면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날이고, 물론 이게 역사적인 시간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무너지는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고, 또 선지자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또 금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는 게 하나의 룰이 될 만큼 이제 금식이 보편화됐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금식해라 라고 말한 날은 이 대속죄일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규례의 핵심 내용이 요약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거듭하여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 중에 절대 무지하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성부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대속사역을 그대로 예표한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속죄제 속에 나타난 희생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의 희생 대속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전자는 후자를 시대에 앞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뭐요? 예,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 사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부분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예표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구원이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한 원리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행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전에 그 모형인 구약의 속죄일 제도를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구원의 원리를 보다 잘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구약시대에 주었냐면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 구원의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건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행동임을 확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좋은데, 예,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내 얘기를 읽으면 그렇구나, 이 염소가 왜 죽어야 되지, 이 소가 왜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구속의 원리가 이 제사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제일 잘 보여준 성경이 내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다른 성경 다 중요해요. 예,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다 읽어야 돼. 근데 특히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단이 이 내 얘기를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네, 내 얘기를 읽어서 이해해버리면 구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 네, 그 구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내 얘기를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 읽지 말어. 이해 안 되지? 읽지 말어. 그래서 계속 사단은 여러분이 내 얘기만 읽으려면 졸리게 만들어. 네? 답답하게 만들어서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계속 왕노릇 할 수 있거든요. 예? 마귀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여기서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에 관한 기록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다. 예, 그래요. 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씩 들어간다면 예수님 몇 번 죽으셔야 돼. 그죠? 근데 딱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년 또 속죄를 지켜야 되겠네?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 밑에 3절 4절 말씀은, 여기서 3절 4절 말씀이 뭐냐면 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고 순염소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성의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내적, 외적 몸가짐을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내세의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이고, 현세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옷을 다 정제하고 다 깨끗하게 입고 손발을 씻고 의복을 다 갖추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어떠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었다고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 그래서 털푸덕 소리 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끈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의복과 모든 내적 외적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한 자세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갈 때 양복 쫙 빼고 한복 입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몸의 가짐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죠? 예배 시간 맞춰서 뛰어 들어가는 것도 바쁘죠. 그죠? 헐레벌떡 막 뛰어가, 아이고 겨우 안 늦었네. 사도신경 가는 대로 아이고 아직 안 늦었네. 네. 우리는 설교 시간만 안 늦으면 예배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예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그거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이 모든 부분이 뭐냐,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준비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시라고 그랬죠.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린다. 예,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들어가면 회개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부지런해서 예배 시간 전에 가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자, 17장으로 갑니다. 교재 57페이지 17장에 가면 단일 성소 지정 및 피해 금지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면 희생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뭐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위한 생축은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집에서 잡아가고 가면 안 돼요. 이 번제물로 드릴 때는 항상 가지고 가서 회막 앞에서, 회막 문 앞에, 회막에서 번제단 옆에서 잡는 곳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곳 회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잡거나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딱 하나님 여기서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딱 한 곳, 거기서만 이 제물을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은 것, 왜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때 당시에는 첫째는 위생적인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 시대는요, 광야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집단, 그게 200에서 25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막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 위생상으로 얼마나 불결하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집 주변에 도살장 있는 집은 아실 거예요. 그 냄새가요, 도살장에서 나는 냄새나 이게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이 목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목감동 가려면 그 도살장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문 열고 가다가도 그 저짝 옆에 가면 문을 닫아야, 창문을 다 닫고 가야지.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문 열고는 그 앞을 못 지나간다고요. 그만큼 독해요. 이게 짐승의 피라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잡아봐, 이게 난리 나겠죠. 그래서 위생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아무 데나 잡지 않고 딱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성막 안에서만 꼭 잡도록 하셨어요. 이건 뭐냐, 위생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위생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 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딱 한 곳에서만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상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떡 본 김에 제사드린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면 누가 떡을 줘. 떡 있네. 아유, 떡 있으면 제사나 드리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제사 드려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이 소나 염소나 이런 걸 잡으면 이거 제사 드려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 그래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잡지 마라. 짐승 잡으려면 이 성막에서만 잡아라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율례가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는 각자가 자기 제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제단을 쌓고 생축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바로 여기서 이 율법을 주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데서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잡아서 드려도 돼, 제단을 쌓아서.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규정해 놨어요.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자, 그 밑에 보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단 쌓고 아무 데서나 아무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데서, 이런 자유는 점차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이들의 생각을 허황하게 만들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앞에가 허전하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제단 쌓고 하려니까 허전해.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세워놔. 그게 뭐야? 우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 뭐 하나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은 그러한 우상숭배를 촉진하여 애굽의 풍요의 신 판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애굽은요 우상천지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천지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다 말씀드렸죠. 개구리도 신이요, 땅도 땅 자체도 신이요, 염소도, 예? 소도 다 이게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신화를 보면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염소, 머리는 소, 또 소도 황소, 암소, 예? 또 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늘 보고 살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 봤던 습관들이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사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예,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질 했잖아요.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절대로, 네? 다른 데서 아예 제사 드리지 마라. 딱 이곳에서만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제정하여 우상숭배의 근원을 제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규례가 반드시 장소의 제한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 규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회막이 아닌 곳에서 드린 제사가 연락된 경우가 허다하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도 성경에 보면 뭐 여호수아 사사기 6장 20절 13절 19절 3일상 7장 9절에 보면, 예?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주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면은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지 장소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각 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꼭 어디만 가서 거기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그러죠. 기도하려면 꼭 교회 가야 돼. 예,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는 꼭 교회만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니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예? 근데 차에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직장 가서 뭐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만 앉아있지 생각은 출장 가신 분들 많아. 끝나고는 뭘 들었지 그러신 분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이 출장 가지 않도록, 예? 이걸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워치만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이렇게 해요. 자, 왜냐하면 워치만이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워치만니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워치만니가 말한 그 말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가냐면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되고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예배야.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워치만니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죠? 워치만니가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를 가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강조했는데 그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는 예?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공원에 모여서 예배하면 돼. 우리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그 위에 워치만니까지 같이 묶어서 이단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걸 잘 우리가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사실은 교회 안 나가면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어요. 제 군대 자원 입대를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에 갔거든요. 해병대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해병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나? 이제 이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 딱 지원해서 영장을 받아놓고 며칠 날 4월 25일 날 오라는 그 통지를 받고 40일 남았더라고요. 40일.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군대에 가서 내 믿음이 절대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40일 동안을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서 40일 작정하고 군대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독특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신명을해서 딱 가니까 첫 주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가란 말을 안 해요. 예, 제가 수요일날인가 들어갔는데 화요일날인가 들어갔는데 교회 가란 말을 안 해. 주일날이 됐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첫 주는 신병을 해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연명장에 모여. 그러니 모이라고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헤쳐 보이는데 기독교 요리, 천주교 요리, 불교 요리 헤쳐 모여. 그러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야만 기독교 쪽으로 막 해서 줄을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줄 서서 이제 기독교는 교회로 가고 천주교는 성당으로 가고 불교는 절로 가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가는데요. 그 신병울로 그 교회가 큰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자, 나는 저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해. 이게 이게 들어가지가 못해. 그래서 저 밖에서 현관 밖에서 막 고개 들고 쳐다보는 목사님이 보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이는데 무슨 설교하는지가 안 보여. 근데도요, 한 말도 못 듣는데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그냥 와서 그 참여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 그 다음 주에 갔는데도 또 그래요. 아이 좀 소대장이 좀 부지런해야 일찍 가야 들어가는데 이게 꼭 늦어. 이 사람이 소대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늦어. 그래서 저는 신병으로서 6주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울면서 그냥 예배만 보고 오는 거야 그냥.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어요.
신병원에서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요. 수요일날 딱 갔는데, 수요일날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수요일날 그 부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병장에 모으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 저녁에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종교 활동 있다.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딱 손들어 져요. 그랬죠. 그러더니 나는 몇 명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의 평균을 보면 20%, 25%는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120명이 있으니까 120명 중에 10%만 해도 12명이고 20%면 24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열 몇 명은 있겠지. 교회 가는 사람 열 몇 명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팍 들었어요. 저요! 하고 들었는데 저밖에 없어. 120명 중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근데 저만 저요! 딱 손 드는 거야. 아이고야. 그때요. 그때 제가 별을 봤습니다. 갑자기 막 별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나는 별은 깜깜한 밤에 모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훤한 대낮인데 네, 별을 봤어요. 네. 이 기아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자대 받은 놈이 교회 간다고 손들었다고 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 그래요. 뭐 교회를 가려도 뭐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죠. 못 갔죠. 결국 손 내려서 못 갔어요. 그다음 주일날도 또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가서 저만 들었죠. 또 막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못 갔어.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저만 손 들었어요. 또 뒤지게 맞아서 못 갔어요. 뭐 어디가 뭐 교회가 어딘 줄 알고. 그리고 작대기 하나는요 혼자 못 가요. 상병 이상이 이 하나짜리는 같이 가져야 해. 누군가가 상병 이상이 3개짜리 작대기 3개가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어요. 군대 법이. 이게 하나다고는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간다고 손들어도 나를 데려갈 선배가 없으면 못 가요. 한 달 동안을 맨날 간다고 손들었다고 맞고 못 가고. 그러니까요. 한 달이 딱 넘으니까 제 위에 직속 상관이 이제 막 병장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제 직속 상관이죠. 병장인데 병장이 내가 불쌍했나 봐요. 맨날 손드는데 못 가고 맞으니까 예? 주일날 또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제가 손드니까 손들어 주더라고 같이. 제가 데려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직 사관이 그래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매 주일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다 주었어요. 가서 저는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10개월은 안에서 훈련받고 5개월은 해안방어라고 그래요. 바닷가에 가서 경계근무를 했어요. 경계근무. 거기는 밤이 해가 지려고 하면 바닷가로 쭉 가서 밤새 철책에서 근무를 서요. 경계근무. 공비들 간첩들이 배를 타거나 이런 거 들어올까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이 자는데 그 다 바닷가에 지키는 거예요. 네. 밤새 지키고 새벽에 해가 뜨면 그때 들어와서 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돼도 보통 11시 예배잖아요. 1시까지 자거든요. 1시까지 자고 1시에 일어나. 근데 뭐 그때 가서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1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5개월을 못 갔어요. 5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며 갔는데 5개월 되니까요. 나중에 그 다 끝나고 부대 자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작대기도 2개 달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5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 갈 생각이 안 나. 신기한 게. 5개월 동안 교회 안 가니까요, 교회 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런데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냐? 족구하고 있는 거예요, 족구. 교회에서 차인벨 울리잖아요, 오라고. 에?
근데도 안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정말 이렇구나. 내가 안 가면, 진짜 교회를 안 가면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구나.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훈련 갔다 왔다가 제가 하나님 배워서 터졌어요. 그렇게 안 걸린다고는 장티푸스가 걸렸어. 열병이라고 그러죠. 예,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제가 2달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2달 동안 병원 신세 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부대에 와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 예배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려면 새벽 기도를 해.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6시에 기상하니까 기상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서 훈련하고, 예, 그런 생활을 제대할 때까지 했어요. 예. 이런 거요. 안 가면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면 피에 관한 금령이에요. 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금령이 3장 17절과 7장 26절에 이어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서 반복해서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피의 처분에 관한 방법과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일반적 원리는,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을 상징해.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는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취급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도, 보혈의 의미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루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함부로 흘려도 안 되고, 이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피를 땅에다 쏟고 그 다 흙으로 덮어서, 예, 그걸 다 덮도록 돼 있습니다. 자, 또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왜냐?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짐승이나 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런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기울어진 바위 같은 데나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력에 의해서 피가 다 쏟아서 피가 다 나온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짐승에게 찢겼거나 그냥 저절로 죽은 것은 피가 어때요? 그 안에, 몸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스스로 죽은 거라든지 짐승에 찢겨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첫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는 행위요, 생명을 소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피가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생축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독생자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피를 신성하게 하여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선지 먹는다고 문제 되는 거 없어요. 예? 순대 뭐 피순대 먹는다고 아이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의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가죠. 택한 백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 19, 20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었다면 여기서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1절부터 5절 이방 관습에 대한 금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증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자꾸 따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미장원에 가서 아 이거 누구 머리처럼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따라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할까봐 그런 걸 금지시키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변될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도덕 계율의 선포에 앞서 그 모든 계율을 포함할 수 있는 말로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좇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육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60페이지 보시면 자, 애굽은 여러 잡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기 때문에 구속과 슬픔의 장소였으며 그곳에서의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었던 죄인의 운명의 전형적인 모형이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영적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 종살이 하던 애굽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배신 행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아놓고 다시 안 믿는 사람을 따라 산다? 이건 배신행위죠. 그죠? 예, 이건 엄밀히 말해서 배신행위란 말이에요. 또한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아 안식할 믿음의 기업이요 순례 여행의 목적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거민들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어. 예,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일곱 족속들은 뭐예요?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서 그를 쫓아낸단 말이죠. 그들 역시 가나안 거민의 운명같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영성훈련 받잖아요. 그죠? 영성훈련 받으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그죠? 영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성훈련 받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육신적인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굳이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면 근친상간 금지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18장에서 27장에 도덕 윤례의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 가운데 1차적으로 언급된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로서, 즉 보면은 어머니, 계모, 자매 혹은 배다른 자매, 또 손녀 혹은 외손녀 등의 근친상간은 일륜적으로 파렴치하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사악한 범죄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며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뭐냐? 성이란 말이에요. 성. 그래서 이 성을 만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서 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성별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본문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루면 첫 번째 성적 죄악을 다루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그 많은 죄, 살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할 만큼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적인 순결,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왜 우리는 사람들은 뭐 성적으로 자유하고 누리고 산다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첫째 차원은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윤리적인 일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성적인 타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의 성적인 타락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은 결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 영적인 차원은 왜?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을까? 자, 그걸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담 하나에다가 하와 여자를 한 20명씩 만들어서 같이 살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못 만들어서 하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뭐 한 남자에게 20여자 붙여줄 수 있고 한 여자에게 20남자 붙여줄 수도 있어요.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한 남자에 한 여자만 만드셨어요. 왜?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부인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내가 뭐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비유로 우리 부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간음이요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이죠. 그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부도덕한 선교와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즉 보면은 불결하고 타락한 선교와 여기서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얘기했고, 타락한 선교는 이웃집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하거나 어떤 간통을 하거나 이런 것도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선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극악한 우상숭배의 관습, 극악한 우상숭배의 관습은 뭐예요?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몰록에게 바치는 그걸 말하는 21절. 그 다음에 22절은 남색.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같은 동성끼리 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간. 이 숫자는 짐승 숫자 씁니다. 이게 짐승과 성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다 불결하고 타락하고 남색, 수간 이런 걸 다 금지를 시켰어요.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나 정상적인 성적인 그게 아니고 지금 변태적 성욕을 의미하죠. 자, 이런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부부 생활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죄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예. 특히 남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죠?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지금 자꾸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소수자 존중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안 된다라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동성연애라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 차별하지 말자. 그건 맞아. 그렇지만 그 동성애까지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냥 그들 존중해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건 나쁘다, 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동성애 이게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되면 교회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돼요. 동성연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걸려. 그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처럼 타락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숭고한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한편 몰렉, 여기서 몰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요. 성경은 몰렉 또는 몰록 또는 밀곰이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좀 발음에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신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족속에서 숭배하는 신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 인신제사로 유명하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특별히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그래서 성경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요. 신명기는 특별히 이것을 죄악의 절정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유다가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인신제사, 몰록.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서 아하스 왕 또 므낫세 왕, 이 두 왕이 정말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거든요.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바로 이 죄를 졌어요. 자,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율례의 순종의 촉구와 그에 따른 상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심으로써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을 규례의 시작과 끝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데, 레위기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율례를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즉 이스라엘은 잡신을 섬기는 애굽 민족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추잡하고 문란한 생활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겠죠. 구별되어진 삶, 성별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자,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제사 얘기하다가 왜 이런 거룩함을 얘기하냐? 예,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삶의 바탕 위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진리적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돼. 예,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꼴이 되어집니다. 거룩해지셔야 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19장은 택한 백성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19장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전반적인 생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3절을 제외하고 모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기술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과 2절, 3절은 부모 긍정, 4절은 우상 숭배 금지, 5절, 8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3절의 내용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는 명령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데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의 공경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경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신적 용어입니다. 신적 용어라는 것은 신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용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경외. 사람한테는 경외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경외라는 말을 쓰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요? 저 위쪽 지방에 있잖아요. 삼파선 위쪽 지방. 경외하는 수령 동지 그러잖아요. 이 경외라는 말은 그 사람을 신격화시킬 때, 그 사람을 신격화할 때 쓰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인간에게 쓰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경외하시는 목사님 쓰면 안 돼요. 경외하는 집사님 쓰면 안 돼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내 부모를 뭐하라고?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거 잘못 쓴 건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부모에게 이 말을 사용하게 한 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걸 이건 따로라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영성훈련 하신 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즉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부모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니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하냐?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규례는 만고불변의 명령이 아닐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가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절 2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고르만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원래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건 당연하게 해야 돼.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부모 공경하기 싫어.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시에 썼던 게 뭐냐면 고르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의 맏아들이 부모를 모셨잖아요. 그죠? 맏아들이 부모를 맞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줘요. 이게 유산을 분배할 때에 다른 아들보다도 두 배를 주는 갑절을 주는데, 이 갑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몫을 주는 것은 네가 부모 맡아서 부모에게 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필요한가 그 유산에서 배를 주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받았는데 부모는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를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 받은 거, 그 부모 몫으로 받은 걸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가서 나 부모 섬겨야 될 거 나 하나님께 다 드려봤으니까 난 이제 부모 안 섬겨도 돼요. 나 부모 섬길 거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왜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이유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명절에 부모 찾아보는 거 못 찾아보게 하고,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모 챙기는 걸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 명절에 부모를 찾아뵙고 또 주중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명절 때만 해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네. 그 시댁에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뭘 대냐면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러고 안 가. 교회 행사 핑계 대고 안 가. 교회 뭐가 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부모나 이런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상한 집단으로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다 가면 교회 썰렁하죠. 그러나 그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가 되면 다 집에 가서 섬겨라.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 가까운 부모님 가서 거기서 섬기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차피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감사금도 해주고 그러면 시골 교회도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서 다 가서 부모님 모시고 가서 교회로 가고 시골 교회에서 감사금도 하고 그리고 좀 돕고 그러고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부모님 교회 핑계대서 찾아뵙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자, 왜냐면 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있고 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낀 게 누구냐면 부모님이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의 부모를 못 섬기고 있다면 결국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도 역시 내가 제대로 못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옛날에는 교회 때문에 못 간다고, 명절 때 못 간다고, 그래서 영성 훈련 받고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앞일이구나. 그래서 명절 때 어떻게든지 찾아와 뵙고 인사하고 이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모 공경은 그의 비례해서 나타나는 법이다. 따라서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 그래서 경애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이면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규례.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기술로 크게 사랑의 규범. 9절 10절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좀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면 60분의 1을 남겨두는 겁니다. 60분의 1을 한쪽을 남겨둬요. 또 이웃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밤새 두지 말고 공정한 재판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품꾼의 싹을 밤새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일을 시켰어. 그러면 그걸 제때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단 말이에요. 참 이걸 참 뭐라고 해야 돼? 일을 시켰으면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는 사람은 일당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하면 월급날 월급을 줘야죠.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 월급날인데 월급 안 주면 진짜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일했는데 일당 안 줘봐요.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그러면 그거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면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교회에서 뭘 일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돈을 지급해요. 하루도 나중에 줘도 돼요. 그래 사장님들이 일하면 이거 나중에 줘도 돼. 천천히 줘도 돼요. 아니요 지금 받으세요.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줍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17, 18절이. 자, 여기서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책선하며, 책선이라는 것은 이웃이 잘못해 견책하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웃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 가지 도덕률이 나오죠.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뭐냐? 이 교잡을 금하는 규례. 이 교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켜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자와 사자끼리 해서 사자를 낳게 해야 되는데 사자와 호랑이하고 교배시켜가지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이상한 종자를 만들어내. 그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첫째 창조 질서를 해준 그대로 그걸 지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순수한 종이 없어요. 다 잡종이에요. 심지어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이 음식도 요즘에는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콩 같은 것도 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크고 맛있게 많이 나오게 막 그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 심지어는 옷도 다른 것과 섞어서 만들지 말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옷을 입으면 전부 다 혼방이잖아요. 참 그래 이거 저도 그래서 야 이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거 혼방 안 입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근데 결국 어떤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혼방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질시키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빔밥 싫어요. 막 섞는 거. 섞는 거 싫어요. 그냥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걸 믿기에 그 말씀을 늘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립니다.